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태만과 교만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태만과 교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통해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의를 심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모스서 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그 역사는 한편으로 지도자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도자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느냐에 따라 흥망, 성세가 결정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지도자를 세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통치를 천사를 통해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간 지도자를 세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으로 백성들을, 민족들을 이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도자는 이 권한도 있지만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이 아모스 6장은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재앙을 선포한다는 내용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셨는가? 아모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로 갔도다. 아모스 대언자는 시온, 즉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락하게 사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즉 북쪽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간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이들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 2절에서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며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것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것들의 경계가 너희의 경계보다 크냐? 여기 소개되고 있는 세 도시, 갈레, 하맛, 가드,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나라의 그 변방에 위치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도시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레는 이 티그리스 강 건너편 아시리아의 변방 도시였고요. 이 하맛은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수리아의 성읍이었으며 이 가드는 블레셋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한창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도시들을 직접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고 넓은 땅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아모스는 이런 도시들로 가보라 했던 것입니다. 즉 재앙 심판의 이유는 지도자들에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고 인도해야 할 그 책임이 있는 이 지도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고 향락과 사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도자라고 하면 이 섬김을 받는 자 또는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아모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는도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이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도 깨닫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매 맞을 짓만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3절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예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어 먹고 이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여 고급 그 수입품인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 잠을 잡고 고기를 먹어도 가장 값비싼 그 연하고 이 부드러운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이 고난과 이 고통에 대해 가난에 대해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그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봅니다.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이들 지도층들은 호화스러운 침상과 먹을 것에 더하여 노래를 부르며 마치 자신들이 다윗이라도 된 것이냐 한층 들떠 있었는데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했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그 방탕 가운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은 대접으로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원래 그 포도즙을 마시는 것은 컵에 담아 마시는데 이들은 그 희생 의식에 사용되는 쇠로 된 대접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이방 나라 이 바빌론 왕이 그 했던 행동이었는데요.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바빌론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그릇으로 귀족들과 더불어 이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날 밤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매우 방탕하고 이 가증한 행위를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아모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 지도층들은 값비싼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들의 방탕한 그 풍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 요셉의 고통에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집트 총리 자리에 앉았었던 그 요셉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요셉의 고난과 이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는 그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그 방탕하고 호화로운 삶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즉, 그 지도자들의 교만을 보신 것입니다. 교만은 이 변질을 뜻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낮은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교만한 마음으로 변해간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대언자는 이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리니 기지개를 켠 자들의 연회가 없어지리라. 이 심판의 내용은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며 무분별한 방탕으로 치달았던 그 지도층들이 포로 행렬의 선두에 선다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파티는 끝이 나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인생에 대해 젊어서 노세라며 인생에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오직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과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 불신자들의 이 파티는 계속되지 않고 곧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앞에 엄청난 인생의 청구서가 도착하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구서의 값을 완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봅니다. 8절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 도시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여기 8절 이 상반절에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라는 이 말은 아모스서에 3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6장 8절과 4장 2절, 4장 2절 그리고 8장 7절, 8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8절에 야곱의 뛰어남이라는 말은 그들이 구축한 궁궐이나 요새의 그 든든함에 기인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그 태만과 이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국가나 개인이든지 자신들이 지닌 이 권력이나 재물에 의거하여 태만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봅니다. 9절입니다. 한 집에 10남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으리라. 이 구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이 살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봅니다. 그 사람의 삼촌 곧 죽은 자를 불태우는 자가 그를 취하여 그 뼈들을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의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직도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면 그가 이르기를 없다 하리니 그러면 그가 이르기를 네 혀를 억제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리라. 지금 이 구절은 대화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들의 침략으로 수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들의 시신을 처리하던 자들이나 이 살아있는 자들이 서로 잠잠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하고 속삭이며 그러면서 더 이상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국가적 재난 가운데 드디어 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약된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가 명령하며 그가 큰 집을 쳐서 무너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갈라지게 하리라.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모두 무너지고 갈라진다. 즉 모든 집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다음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쟁기질을 하겠느냐?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도다. 12절 전반부에 소개되는 수사적 의문문은 당연히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이끌어내는데요.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없고 소가 거기서 쟁기질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층 권력자들도 이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거나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아모스는 유사법을 사용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악한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한 지도자들의 불의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었으면 그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겠지만 그들이 이 공의를 거스르고 부정부패에 빠짐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 결과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고통스럽게 몰고 감으로 나라가 패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이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 나오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우상 숭배의 그 대상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뿔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모스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당대 누리던 국가적 번영과 구원이 자신들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자만,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보라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한 민족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광야의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나라 아시리아를 통하여 죄악된 백성의 나라를 심판하시는데요. 여기 나오고 있는 이 하맛 어기는 여로보암 2세 때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뜻하며 그리고 광야의 강은 사해 남쪽 끝에 있는 그 시대 남쪽 경계를 뜻한다고 볼 때 14절은 이스라엘 전역이 아시리아의 정복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표출했던 그 여러 가지 제약들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를 거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경제적 그 발전이 가져다 준 이 물질적 풍요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편리해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 갖가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때는 부족하고 가난했던 시절이었기에 그 상상조차 못했던 그 갖가지 제약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지금 마약에 관한 그 뉴스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모스가 지적한 이 가진 자들의 이 사치와 방탕, 향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웃의 그 가난과 고통, 이 고난에 대한 이 무관심, 사회 부정부패 가운데 또한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의 형량을 2배나 높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이 경찰의 수를 많이 증강한다고 해서 또한 장비를 보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의 근본 해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 불신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넓은 집, 보다 큰 차, 고급 차, 보다 비싼 옷, 보다 비싼 음식보다 그리고 보다 재미있는 여가 생활 등을 추구하려는 그 생각에서 필요한 것만을 이용하려는 이 절제와 자족,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의 모습,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재산을 늘리는 방법에 있어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면서까지 재물을 취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이 과도한 이 물질의 복은 또한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에 쓰기보다는 선교, 전도, 구제, 봉사 등에 써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의 규모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 내지 이 개발 도상국으로 간주되던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자 우리 국민들이 이 자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점점 멀리하고 있는 이 현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지금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것이냐, 우리나라 또한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 과거 역사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해 볼 지금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적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갈수록 사람들의 지금 그 영적 상태, 영적 갈급함이 무뎌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풍요는 잠시 후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무뎌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 기상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그 생태를 우리는 또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